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이 무척 더워졌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냉방기를 가동을 했는데 이렇게 시원해서 감사해 본 적도 꽤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부디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잃지 않으시고 또 너무 몸과 마음이 위축돼 가지고 늘어져 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잘 가지 않는 골목으로 가시더니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쪽 골목을 돌아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보게 되면 그 남자를 따라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봐라.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물동이를 남자가 드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집이 누구네 집인지도 모르면서 다짜고짜 여기 우리가 오늘 저녁에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겠으니 방을 내놔라. 그렇게 말하는 상황이거든요. 요즘 상당히 결례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 조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께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주님께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그래도 처음 주님 뒤를 졸졸 따라다닐 때와는 달리 이제 주님께 대한 신뢰가 두터워졌던 제자들은 용기를 내서 주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물론 12명이 다 움직인 건 아니고요. 한 2명 정도 제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골목 쪽으로 갔습니다. 그 골목으로 코너를 돌아 딱 보니 정말로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보통 물동이는 여자들이 지는데 남녀를 차별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 여자들이 일하는 몫이 있고 남자들이 일하는 몫이 있습니다. 물동이를 지고 가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남자들이 맡은 일은 어쩌면 그보다도 더 고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급한 일손이 딸리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지 남자도 급하면 물동이를 질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여자들보다 걸음이 빠르기 때문에 혹시나 그 남자가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지 놓칠세라 2명의 제자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래 급히 뒤쫓아갔더니 그 남자가 어느 집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 예루살렘에 많은 집들이 있는데 그 중에 꽤 괜찮은 집으로 들어가네요. 오, 이 집이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집이. 그래가지고 그 두 제자가 그 집으로 딱 들어서니까 낯선 사람이 자기 집 마당에 들어오니까 그 집 안주인쯤 되는 사람이 누구신데 저희 집에 오셨습니까? 물어봤겠죠. 저희 주님께서 오늘 밤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방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저리 꺼져.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쫓아내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뜻밖의 그 집의 안주인은 그 두 제자를 인도해서 자기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계단을 밟고 올라가더니 여기가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틀림없이 뭔가 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뭔가가 있다. 다시 말해 그 집 안주인에게 미리 꿈이나 또는 마음의 어떤 감동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다. 그래서 야 너희 집 식구는 3명밖에 안 되잖아. 너희 집 식구는 저 조그만 방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어도 되잖아. 너희들이 이번에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준비한 다락방은 넓잖아. 그러니 그 방은 더 필요한 사람한테 양보하고 너희들은 그냥 작은 방에 모여서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 어떻겠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또는 꿈 중에 그렇게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집 주인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개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꿈이 무슨 뜻일까 고민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막 고민하고 있을 때 두 제자가 마당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제자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밤 유월절 음식 잡수실 방은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내가 어젯밤에 꾸었던 꿈이 바로 이거구나 하면서 당황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제자들을 인도해서 그 다락방을 보여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다락방을 보니까 넓어요. 주님과 자신들을 모두 합하면 13명이잖아요.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니까 자리도 펼쳐져 있고요. 음식을 놓을 상도 있습니다. 야, 여기 딱이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정돈이 잘 되어 있네요. 저희 주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실 때 오십시오. 그리고서는 그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과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곳으로 와서 주님, 과연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길래 저희가 급히 그 뒤를 쫓아갔더니 한 집이 나오고 그 집에 주인이 무슨 일이냐고 하길래 오늘 저녁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음식 잡수실 방이 어디냐고 물어보았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널찍한 다락방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 널찍해서 저희들이 모두 들어가도 될 것 같았습니다. 아무 때나 편할 때 오라고 하셨습니다. 알았다. 그렇게 주님과 제자들은 그날 밤 거기서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엄밀하게는 그 다음날 먹어야 돼요. 엄밀하게는. 근데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날 잡수시겠다는데. 주님은 그 다음날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 서둘러서 오늘 유월절 음식을 먹자.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음식을 다 잡수시고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성전 경비병들에게 체포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체포되시는 순간에도 제자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여봐라, 너희들이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 잡으러 왔는데요.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내줘라. 제자들과 함께 연행될 수도 있었는데 제자들은 다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게 시간을 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그 성전 경비병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와 우리는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곳을 멀찍이 너무 가까이 따라가면 성병 경비병들에게 잡히니까 무서우니까 멀찍이 예수님을 잡아가는 성전 경비대 그 무리를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떤 벌거벗은 청년이 무슨 세마포 같은 거 하나 뒤집어 쓰고 예수님 뒤를 쫓아가다가 성전 경비배들이 탁 뒤를 돌아보니까 그 세마포를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누군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때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거의 뻘거벗은 채로 붙잡혀가는 예수님을 뒤따라가던 사람이 누굴까? 아, 그 사람은 틀림없이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잡수실 때에 그 다락방을 제공해 준 집 아들이구나. 엄마, 다락방에 있는 사람 누구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야. 아, 그래? 엄마, 근데 엄마도 모르는 사람이지? 근데 왜 우리 집 다락방을 내줬어?
하나님께서 엄마한테 꿈으로 누가 오실 거라고 미리 알려주셨단다. 그러더니 정말 그분들이 오시지 않았니? 야, 시끄럽게 하지 말고 우리는 이쪽 방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자. 그런데 유월절 음식을 먹자마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다락방 문을 빼꼼히 열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나 들여다보던 꼬맹이. 그 꼬맹이가 그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고 그 방에서 주무시고 가실 줄 알았더니 새벽에 우르르 나가길래 세마포 하나 뒤집어 쓰고 뒤쫓아가지 않았을까? 그랬다가 아이쿠 뭐야 군인들한테 잡혀가네 하면서 깜짝 놀라서 세마포를 벗어던지고 집으로 도망가지 않았을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안장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충격과 슬픔을 주체할 길이 없었습니다. 제자들 대부분들의 집은 갈릴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어디 있을 데가 없었는데 정말 고맙게도 유월절 만찬을 제공했던 그 집 다락방을 또 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락방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로 여기서 며칠 전 주님과 함께 식사를 했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 발을 닦아주셨었는데 거의 울기 직전에 상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왜? 다락방을 꼭꼭 문을 걸어 잠궈놨는데 어떻게 들어왔지? 아니 그거보다 예수님은 죽으셨잖아. 무덤에 계셔야 될 분이 지금 살아서 이 방 안에 들어와 계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안심시켜 주시면서 얼어붙어 있는 제자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자 이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이구나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정도 되셨을 때에 많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옆에 계시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더 이상 슬퍼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멘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찬송을 하면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섣불리 다른 거 하면 안 돼. 집에 가서 고향집 이렇게 허물어진 거 보수하고 나이 많은 어르신 봉양하고 아니면 섣불리 막 복음을 전하고 그게 아니야. 지금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야 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어디서 기도했냐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던 그 다락방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거기가 넓었거든요. 제자들 10여 명이 들어올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수십 명이 들어갈 수도 있는 넓은 다락방이었습니다. 거기서 기도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막 뜨겁게 기도한 지 한 열흘쯤 되었을 때 그때 성령이 그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더니 그 자리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더라. 말한다는 것은 찬양한다, 기도한다, 예언한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죠. 자기도 자기가 방언을 하면서 깜짝 놀라는데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다른 언어로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 소리가 창밖으로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오순절의 명절을 치르기 위해서 먼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 동네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게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이 언어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언어인데, 이 언어는 어려운 언어고 이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는데, 아니 누가 이렇게 이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지? 누가 이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지? 그렇게 그 다락방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골목에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리들에게 내려갔죠.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가슴에 큰 찔림을 얻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제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제자의 숫자에 가입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벌거벗은 채 아직 나이가 어린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청소년에 가까웠던 그 마가, 세마포 하나 뒤집어 쓰고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는 걸 멀찍이서 보던 그 마가가 자기 집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도 보고 자기 집에 수시로 드나드는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다가 마가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이렇게 그 외삼촌쯤 되는 분이 혹시 나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해서 저도 같이 갈래요 삼촌. 그렇게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 외삼촌쯤 되는 분이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막상 선교 여행을 가다 보니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죽을 고비를 만납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채 마치기도 전에 죄송해요 삼촌, 저 안디옥으로 돌아갈래요.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또다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자 그 녀석은 지난번에 힘들다고 그냥 도망친 놈인데 그 놈을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따로따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비서가 됐습니다.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를 돕고 많은 성도들의 요청으로 이보게 우리 베드로 선생님께서 나이가 많으시니 더 늦기 전에 우리 선생님의 설교 말씀을 좀 기록해 놓으면 어떻겠나. 그런 부탁을 받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중심으로 그리고 마가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펼쳐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갑자기 딱 기분이다 즉흥적으로 내리신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요엘서와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의 글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어준다는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마치 성령이 액체인 것처럼, 그죠? 물을 이쪽 그릇에서 저쪽 그릇으로 옮길 때 방울방울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많은 양을 옮길 때는 붓는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도 너무 많이 내리면 비가 퍼붓는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마치 성령을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준다. 그렇게 부어준다. 우리 여름철에 막 땀 많이 흘리면 등목을 하죠. 우통을 벗고 엎드리면 옆에서
등짝에다 물을 막 부어줍니다. 그럼 얼마나 시원합니까? 더워졌던 몸도 씻고 또 땀도 씻고. 그렇게 성령을 위해서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집니다. 성령에 충만해진 상태는 전혀 새로워진 상태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진 상태는 지금 우리들의 상태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요, 물 위도 걸을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요, 다른 언어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그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걸 알아듣고 통역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많은 증인들 앞에서 승천하셨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을 사모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냐? 그렇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보통 천국이라고 말하죠. 영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동시에 성령 충만이라고 바꾸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아직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여기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맛을 미리 보는 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좋다고 핏대를 세워서 외쳐도 잘 안 느껴지는데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아, 그게 뭔지 알 것 같아.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쯤에 무교절쯤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서 40일 정도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정도. 그러고서 오순절까지는 불과 한 일주일, 7, 8일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이 어디 안 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해서 이렇게 다른 하나님의 어떤 은혜, 축복, 이걸 감사하는 어떤 절기였는데 이제 그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날을 이렇게 오곡백과가 잘 여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다가 성령에 충만해지는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교회 모든 교단에서는 오늘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여기서 미리 충만을 맛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충만의 상태는 아니더라도 성령을 근심스럽게 하여 떠나보내지 않고 성령과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신 그 상태로 살아야 됩니다. 나 혼자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살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욕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 욕심이 이렇게 뻗어나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안 돼, 그렇게 가면 안 돼 라는 그런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컨트롤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 자유로운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레위인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그래서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레위인에게 주라는 겁니다. 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아직 모압 평지에 있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건너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전투를 시작해보지도 않았어요. 뒤에 나옵니다만 7년 이상의 전투의 기간이 걸립니다. 왜 7년씩 걸렸는지는 또 그때 가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몬 이후에 그 땅에 어떤 지도를 그려서 그래가지고 땅을 분배를 해야 돼요. 땅을 분배를 다 합니다. 그러면 이쪽 땅 무슨 성읍을 어느 지파가 가진다. 이렇게 다 정해진 것을 근거로 그렇게 될 것을 기정사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 사방에 흩어져서 이 성읍 저 성읍 차지하는데, 자, 이거 가나안 땅 길르앗 땅 다 모두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땅을 너희들이 다 가지지 말고 레위 사람들한테 줘라. 다 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주라는 거예요. 조금. 너희들이 80개 성읍을 가지고 있으면 한 4개 정도 레위 사람한테 주라는 겁니다. 얼마 받고 줘야 됩니까? 그냥 주라는 겁니다. 그냥 주라는 거예요.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줘. 저희는 조금 받았는데 그래 그럼 너희는 2성읍만 줘. 괜찮아.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길르앗 땅과 가나안 땅 전체에서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48개 성읍을 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읍 사방 2000규빗까지는 그냥 레위 사람들의 들판으로 주라는 겁니다. 더 멀찍이 많이 주지는 못해요. 2000규빗 해봤자 얼마 안 됩니다. 2규빗이 1m가 안 돼요. 그러니까 2000규빗 해봤자 한 1km도 안 될 것 같아요. 성읍을 주고 그 사방 한 1km 정도만 레위 사람들한테 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도 가축을 기르고 있는데 풀도 뜯겨 먹어야 되고, 그 성읍 안이 비좁아지면 이제 그 바깥쪽에 이제 외양간도 설치를 하고 이럴 수 있는 건데, 너무 박정하게 야 니네는 성읍을 받았으니까 성읍 밖으로 나오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성읍 사막 2000규빗 정도까지는 레위 사람들한테 주라는 겁니다. 왜 줘요? 주면 뭐가 좋아지는데요? 그런 것까지는 오늘 말씀이 없어요.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도피 성읍 6개도 말씀을 하셨죠. 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요단강 동쪽 길르앗 땅의 도피 성읍이 3개,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의 도피 성읍이 3개입니다. 정말 목숨 걸고 아무도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던 철옹성 기럇 아르바인가요? 그 성읍을 84세 할아버지 갈렙이 야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뛰어 올라가가지고요 피투성이가 돼서 그 성읍을 차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헤브론으로 바꿨어요. 헤브론. 거기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죠. 헤브론으로 바꿨는데요, 그거 레위 사람한테 내놓으래요. 아니 그거는 우리 갈렙 선생님께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면서 얻은 성읍인데, 갈렙이 말합니다. 조용해.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헤브론은 레위인의 성읍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6개 도피 성읍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 레위 사람들은 군대의 숫자의 계수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투도 같이 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냥 막 동서남북으로 뛰어나오면 전투할 때 레위 사람들은 그 성막 근처에서 노닥거리고 있더라고. 이스라엘 사람 눈엔 그렇게 보였겠죠. 아니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성읍 48개씩이나 그냥 주라고? 아 싫어 못 줘.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줘. 그냥 줘. 아니 레위 사람들은 성막을 돌보는 사람들이라면서요. 그럼 성막 주변에 있는 성읍 주라고 그래요. 저희 지파가 살고 있는 땅은 성막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땅이잖아요. 왜 우리까지 레위 사람들을 위한 성읍을 줘야 됩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말고 줘. 그냥 레위 사람들한테 그냥 줘. 자, 그런 걸 보니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단순히 성막만을 돌보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성막 근처에 살고 있는 레위 사람은 당연히 성막에 날마다 출근하다시피 해서 와서
제사장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요? 물어봐서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서 성막을 봉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레위 사람들은 성막을 봉사하러 날마다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에 크고 좋은 교회가 있지만 시골에도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까지 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게 아니고 그 시골에 세워진 교회에 가서 거기에 파송받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레위 사람이 없으면 오히려 손해인 거예요. 레위 사람이 없으면 손해야. 만약에 레위 사람들의 성읍이 자기 지파의 땅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물리적인 이득은 없지만 영적인 이익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한다면 저희 지파에 레위인 성읍 하나 더 드릴 건데 저희 지파의 레위 사람들 더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이익까지 아직 생각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로 레위 사람들에게 자기의 성읍을 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모세를 통해서 워낙 엄중하게 명령을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12지파가 다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읍 중에 제일 비리비리하고 별로 욕심나지 않는 어쩌면 그런 성읍들을 레위 사람들한테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지 않을 수 없었죠. 그 뒤에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레위인에게 어떤 성읍을 주었는지 그 목록이 뒤에 나옵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이행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뻔한 사실을 우리 너무 자주 놓죠. 여러분, 레위 사람 믿고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 믿고 레위 사람들한테 성읍 주는 겁니까? 하나님 믿고 주는 거예요. 레위 사람 어떻게 믿어? 그래요, 안 그래요? 레위 사람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도 범죄하고 실수하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뭐 그렇게 대단히 엄청 거룩한 사람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고 그 레위 사람들을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셨어요. 정말 그들이 거룩해서 그렇게 임명한 건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명하셨으니 하나님 믿고 레위 사람들에게 그 성읍을 주는 겁니다. 성읍 기껏 줬더니 레위 사람들이 자기 본문에 성실하지 못하고 불성실해.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그걸 네가 어떻게 해. 하나님 믿고 레위 사람들한테 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멘이 나옵니까? 제가 여자 같았으면 아멘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셔서 복종해야 되잖아요. 남편 믿고 복종합니까? 하나님 믿고 복종합니까? 하나님 믿고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을 어떻게 믿어? 남편 잘할 때도 있지만 잘 못할 때도 많아요. 그 남편을 어떻게 믿어?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부모는 항상 잘하냐? 잘하죠, 대체로. 근데 아닐 때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도 그 부모에게 복종하래요. 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부모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교회 목사님들 계십니까? 그 목사님께 복종하세요. 뭘 믿고? 목사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믿고? 그럼 안 거룩하면 복종 안 할 겁니까? 그런 거랑 상관없이 복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왜 믿음직스럽지 못한 그 목회자들에게 복종해야 되죠? 목회자 믿고 복종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고 복종하는 거야.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목회자도 믿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레위 사람들을 좀 신뢰해 주십시오. 그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을 좀 좋은 성읍을 주십시오. 그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정해진 대로 빠뜨리지 말고 다 납부하십시오. 그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믿어 주십시오. 안 믿으니까 선지자를 따로 세워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레위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충분히 통했다면 선지자를 안 보냈을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선지자를 또 보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곳저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에는 목사님들, 목회자님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목사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될까? 목사님 설교 말씀이 너무나 은혜될 때도 있고 감동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막 재미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눈물 날 때도 있는데 졸릴 때도 많아. 목사님께서 말 그대로 죽쓰는 날도 많아. 어떻게 해 그러면 1년 365일 죽쓰지 않고 항상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님 교회로 가야 되나? 그게 하나님 뜻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재미없는 설교를 하셔도 조금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어도 목소리가 뭐 그렇게 좋지 못하셔도 우리 교회 목사님을 내가 신뢰하고 섬겨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목회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예를 들면 외제차까지는 못 사드려도 신방 다닐 때 걸어 다닐 수 없으니까 불편하지 않게 차량도 제공해드리고 주일날 아침 밥 굶고 오시면 힘있게 설교 못 하시니까 목사님 댁 쌀독에 쌀 떨어지지 않게 월급도 드리고 목사님 혹시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으면 문병 가서 목사님 위로해드리고 병원비도 좀 지원해드리고 그 목사님이 완벽해서 그 목사님이 흡사 예수님 같은 분이어서 그 목사님 설교가 입만 열면 감동이 충만해서 그렇지 않더라도 그 목사님을 섬기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혹시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떠난다면 그러면 또 다른 문제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목사가 아니니까 그 목사를 따를 필요도 없고 그 목사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게 확실하다면 그 목사님을 섬기는 게 바로 예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을 좀 믿자. 말로만 믿지 말고 좀 세게 믿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다음 믿음으로 이어져야 돼.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셨으며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종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종이 안수해서 세운 장로님도 좀 믿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좀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마세요. 성도들끼리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대판 싸우고 교회가 쪼개질 뻔한 적도 뭐 있었어요. 그렇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믿고 그 집사님 믿고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화법으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확실하면 우린 서로 사랑해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도 사랑해야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으니까 예수님도 잘 못 믿고 성령님도 잘 못 믿고 목사님도 잘 못 믿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더 넓은 믿음으로 확장될 수 있고 그렇게 우리 믿음이 확장될 때 우리 교회는 더 든든하게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자. 그 다음에 당연히 레위 사람들을 좀 믿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레위 사람을 믿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정도로 믿기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레위 사람도 믿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너희들은 못 믿어 하면서 그들에게 성읍은 내어주고 11조는 납부하지만 레위인이 지시는 따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게 무슨 신앙 공동체입니까? 레위 사람들이 우리 내일 이사하는데 이삿짐 날라줘. 야, 우리 내일 저기 뭐 농사일이 바쁜데 와서 좀 거들어줘. 이런 거 시키는 게 아니고 율법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 잘 믿고 율법에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도 안 듣는다면 그게 무슨 신앙 공동체냐는 말입니다. 목사님이 뻔질나게 우리 집에 와서 마당 좀 쓸어줘. 사모님이 맨날 우리 집에 와서 설거지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한다면 속상하겠지만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 듣는다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목사님은 못 믿어.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했지만 난 안 할래. 이런다면 그게 무슨 교회고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의 종도 좀 믿어주십시오. 야, 저 우리 목사님한테 월급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월급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아무개 집사한테 복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큰일 날 소리죠. 그러니까 목사님께 너무 많이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를 사랑하고 저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많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무리하지 않게 할 수 있는 헌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 더 달라고 얘기를 안 해요. 상황에 봐서 제가 스스로 제 월급을 줄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저 식구도 많고요. 저 공부도 해야 되고요. 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 저축은 고사하고 기본적으로 소모되는 게 상당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아. 살이 찐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 이제 살쪘다는 얘기는 잘 못 듣습니다. 너무 마른 거 아니야? 너무 급하게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 품체가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요즘에 듣지. 너 기도 안 하는구나. 살찐 것 같아. 이런 얘기는 거의 안 듣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저희 교회뿐 아니라 모든 오늘 이 말씀을 혹시 영상으로라도 듣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수고하는 목회자들을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분이 완벽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인데 다소 부족한 부분이 보이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결국 뭡니까? 결국 나에게 그 유익이 돌아오는 거예요. 쎄 빠지게 레위 사람만 좋은 일 해주고 우리는 너무 힘들어.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넉넉해지면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11절 바치고 났더니 우리 다 굶어 죽었어가 아니라 10분의 9를 먹으면서 얼마든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둥바둥하게 째째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레위 사람들에게 마음껏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와 목회자들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몰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교회 구성원이니 우리 다 함께 그 힘을 받아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시대에 또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회피하지 말고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어서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고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